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앞에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지고 서정주 선교사님께서 재물이 아닌 삶을 드리자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정주 목사님, 우리가 두 손 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죠? 할렐루야, 한동안 절망의 먹구름이 가득하던 이 대한민국에 희망의 파랑새들이 여기저기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기대치 않았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걱정에 불면증에 입맛도 없던 분들이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받을 그릇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나쁜 습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망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도 그러고 선교 지역에 가봐도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참 사람이 아니로구나. 인간이야 취급을 하기도 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서 6장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사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 발람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나귀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도리어 저주하려던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그 사건, 그걸 하나님께서 상기를 시키면서 그거 기억하냐? 그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왔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분들은 요즘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 이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영화를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런 데서 지금 상영 중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그릇을 뒤엎어 놓은 것과 같아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릇을 뒤엎어 놓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해도 엎어 놓으면 하루 종일 장마비가 내려도 그 물은 고이질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반듯한 그릇과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죽어도 기분이 허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줘도 받은 것에 전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은 소위 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기분처럼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보면은 천일을 하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그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한 가지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재물, 값비싼 재물, 1년 된 송아지 이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을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 같은 기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양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 생각까지 했어요. 이방인들이 행하던 인신 제사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복을 부어 주시겠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면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종종 헌신이 지나치면은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도가 지나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욕심이 도를 넘으면 상식이 무너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매일같이 펼쳐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에, 위법에, 범법,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5년 이 5월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루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간구를 합니다. 응답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주님께서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된 우리에게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야 서 있는 자리를 바꾸어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고 자리를 바꾸어 서서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음,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음,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복을 담을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릇이 안 된 사람,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았어 화근이 되고 저주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인생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릇이 아닌데 너무 과분한 복을 받았고 과분한 자리,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 올라가서 망가지는 인생을 볼 때 인생은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는데 막상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성공해서 돌아왔다 하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그릇에는 아무리 많이 담아줘도 다 새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영적인 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열심입니다. 교회 일이라면 아주 헌신적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사도 있고 헌금도 남보다도 앞장서서 열정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 옳시다라는 겁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잘 숨기는 저런 분들이 복을 받고 저런 분들이 존경받고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한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대부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그 한인교회는 의도적으로 새벽 기도를 늘 계속했습니다. 뭐 새벽에 미국 교회가 쓰질 않으니까 렌트비 내면서 사는 우리가 아버지 집인데 매일같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은 교회당 안에 그 사택 안에서 살고 있지만 새벽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입니까? 금요일에도 기도회 한다고 밤에까지 모이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는 뭐 잘 해봐야 금요일 낮에 잠깐 모였다가 그렇게 또 사라집니다.
저녁 모임 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보다도 사용 횟수가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 높이는 그런 모임 횟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 교회야 일 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모이지만 조금 규모가 있으면 뭐 두세 번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미국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을 유지하고 세계 선교에서 미국을 앞서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한국 교회에 비해서 미국은 미국 교회는 무엇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발견한 미국은 정직합니다. 제가 한인 노회 소송건으로 미국 총회와 그 법정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데 미국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거짓, 사기죄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형량을 봐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벌금도 그냥 무한정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벌금을 종류별로 적어도 한 48가지 정도나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계별로 엄청난 벌금을 매깁니다. 징역형을 때릴 때도 전과가 있으면은 34년까지 그 죄과 겹치게 되면은 150년도 가능합니다. 미국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우리 한국 사람만큼 많이 하진 않지만 정직하게 살고 헌금, 11조,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하다 생각될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죽을 때는 확실하게 하고 갑니다. 우리처럼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고 가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미국 교회는 미국이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은 생활 신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미스샵, 미시팟이라고 하는 건데 공정한 재판, 공평한 질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 그런 것이 이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런 삶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미국이 저절로 복 받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철야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지를 세계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들은 삶으로 복을 담을 그릇을 키운 까닭입니다. 열방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이곳 저곳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기도에 걸맞지 않다면
응답을 받을 그릇이 아니라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아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응답받을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복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보다도 복을 담을 수 있는 생활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